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상에 이상한 사상에 한번 빠지면 그 사상에서 빠져나오기가 엄청 힘들죠. 그래서 사상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사상 전쟁, 이 체제 전쟁으로 국민이 반으로 갈라져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나타난 최악의 사상 중에 가장 나쁜 사상이 어떤 사상일까요? 그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론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 사람에게 실상은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반대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공산주의를 절대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아주 훌륭한 사상처럼 그렇게 주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주체 사상에 물들어 있을까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사람에게 실상은 아무 유익이 없고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리와 이론만큼은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그런 미혹적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신앙 진리를 떠난 이단들이죠. 이단 역시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럴싸해서 넘어가기가 너무나 쉽고, 이단에 한번 빠지면 마치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와 같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소리 높여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끝에를 보면 이런 이단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익이 조금도 없는 것. 백해무익한 거죠. 백해무익한 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고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 조금도 없는 그런 이단들. 첫째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앞에 지난주에 보았던 거 다시 봅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네.
잘 읽었어요. 자, 이 말은 유대 율법주의가 주장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런 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들어서 잘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율법주의에 대하여 강경하게 경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성수에 관한 문제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의 그 교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구약에서 금지한 율법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당시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그런 음식, 고린도전서에 잘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 음식을 신자가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리적인 문제였죠. 이 문제에 대해서 먹는 음식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죠. 그래서 먹는 문제는 그냥 먹어도 되는 건데, 당신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음식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서 신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도 되지만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은 먼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안식일은 토요일에서 주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졌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절기나 월삭도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왜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구약의 절기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못 박은 것이죠.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필요도 있지만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아주 위험한 잘못된 해석으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그림자이지 뭐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 거 가지고 비판을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체는 신약에 나타나신 누구예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실체라고 했어요.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은 신약에 나타나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체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그런데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우리를 아직까지도 미혹을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날 바로 이제 7일 안식교, 7일 안식교 그리고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오늘날도 토요일 안식일 성수를 강조하면서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왜 10계명 9가지는 그대로 잘 지키면서 왜 유독 4계명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냐 하면서 마치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잘못된 양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단들 앞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아주 그럴듯하고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미혹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 이런 자들에게서 절대 미혹 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유대율법주의가 하나 유익이 없는 우리가 미혹받고 넘어가지 말아야 할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는 아무 유익이 없는 이단이 또 뭘까요? 두 번째로는 외식적 신비주의입니다. 자, 이것도 실상은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을 우리 앞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는 것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아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그런 잘못된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야말로 모든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이단에 빠지면 그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상급도 받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미혹을 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일부러 겸손한 자들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자들. 여기 보면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그랬죠? 자,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게 뭘까요? 그 말은 가짜 겸손, 그리고 꾸며낸 겸손으로 외식적인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남에게 과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고차원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런 수준에 따라올 수 없다고 여겨지는 다른 신자를 은근히 내리깔고 내려다보는 그런 자들이죠.
또 한 부류는 천사 숭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 대신에 천사를 믿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므로 천사의 중보를 필요로 한다 주장하면서 천사 숭배 사상을 고조시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바로 그런 천사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천사와 항상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비주의자들이죠. 신비주의자들. 오늘날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성경은 보지 않으면서 말씀은 제대로 모르면서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363년에 모였던 라우디게아 회의의 그 기록을 보면 신자들이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기록을 보면 당시 천사 숭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 우상 숭배 이단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신비한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 눈으로 본 환상에 도취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봐야 나는 믿겠다. 나는 뭘 봤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뭘 많이 봤다라고 이런 것들을 신비한 것을 많이 얘기하고 주장하는 자들,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외식적인 경건주의와 자아도취에 빠지는 신비주의 경계해야 되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맨날 그냥 툭하면 꿈 얘기만 하고 뭘 봤다는 얘기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너무 신비한 신앙이 되면은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자꾸 꿈이나 환상이나 그런 신비주의에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면 그 결과는 자연히 그 본 것을 과장하게 되고 거짓으로 과장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죠. 그 신앙이.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은 아주 무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대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식적인 경건주의나 신비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혼란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는 신비주의와 외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한 사람도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교단, 다른 교회 가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아주 골칫거리가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경건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은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이단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세 번째는요, 세속적 금욕주의입니다. 세속적 금욕주의. 이것도 역시 참으로 우리가 미혹되기 쉬운 이단이죠.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을 통으로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런 것들은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자기 육신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불교의 스님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금식을 하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신들을 수련하는, 단련하는 그런 자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고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몸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마치 자신의 신앙이 경지에 이르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신학적으로 비성경적인 행위로 그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 신학이죠. 여러분,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리인데, 그런 교리가 얼마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냐 말이에요. 굉장히 그럴듯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가슴에 와닿지 않고, 뭔가 이거는 허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리고 몸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실질적이고 더 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약 초기에는 신학이 없잖아요. 신약 초기에는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금욕주의 이단들이 많은 호응을 받아서 신약 초기부터 중세까지 금욕주의자들이 모이는 수도원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수도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때도 한때는 있었지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자 대부분 기도원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금욕주의자들의 표가 있습니다. 표가 뭘까요? 21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금욕주의자들은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그죠? 이단들의 이 교리들이 거의 다 이렇게 그럴듯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단절한다고 해서 거룩해지고 거듭나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하고 우리가 연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세상과 단절하고 산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수양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건 있지만 세상에 이렇게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달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면 몇 명 소수이지만 달나라에 가서 만약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나라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누구를 위한 종교예요? 사람을 위한 종교, 죄인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 같이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므로 금욕주의자들은 그런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학적이나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천주교의 신부님이 결혼도 안 하고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죠? 기독교 목사는 결혼하고 애도 낳고 가정 생활도 해보니까 아주 더러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마음으로 짓고 뒤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보다 더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여러분 이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금욕주의자들의 그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 제일 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 이단들의 약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그게 진리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기독교보다 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기독교보다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 알고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왜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면서 금욕주의를 쫓는단 말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금욕주의자의 그 아이콘 대표적인 아이콘이 누굽니까? 바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평생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보리수나무 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로병사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늙으면 병들어 죽는다고 하는 이 생로병사 하나 깨달았어요. 그가 깨달은 진리가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욕주의란 평생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적인 유익은 전혀 없는 이단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신랄하게 금욕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비판하고 책망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왜 아무 유익도 없는 이런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느냐라고 바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이런 많은 이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으면서 오늘도 실로 그럴듯하게 아주 권위 있는 것처럼 마치 거룩한 것인 양 우리를 꿰며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신앙처럼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고, 신비주의는 자기들만 무슨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금욕주의는 가장 유치한 짓을 가장 거룩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어처구니 없는 사상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쉽게 미혹하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마는 것처럼 이단 사상 역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여 결국에는 단체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보기에도 너무나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기까지 한 이런 교묘하고도 무서운 이런 이단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려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체만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아야 되죠.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이단에게 끌려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몸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림자를 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야 우리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강력한 영적 결속을 체험해야만 우리는 진정 모든 이단적인 의문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잘 믿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익이 하나도 없는 이 잘못된 이단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참된 신앙의 본체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잘 붙들고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